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를 섬깁니다. 그러면 무례할 수 있을까요?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화낼 수 있을까요? 화낼 수가 없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잘못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렸을 때 저는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고 맛있는 거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라니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라고 보니까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죄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십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만큼 용서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하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상대방의 재산에 내가 손해를 입혔지만 상대방한테 그냥 미안해 끝 이게 될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내가 입힌 손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 보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후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게 이웃에게 행한 범죄에 대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 용서한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내가 너 용서한다. 그냥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은 죄벌을 감당한 후에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재산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하고 난 다음에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과 용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죄를 범해도 될까요? 만약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은 여전히 죄밖에 없는데 그럼 난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뭘 하냐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회개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또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는 내 모습을 두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계명을 듣고 이것을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구나 라고 간직하는 것보다 앞서서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떠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3장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뭐 하러 가시죠? 죽으러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제가 죽는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배신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죽는 자리까지 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못 따라와 배신할 거야 말씀하시니 충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우린 멀리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깨닫는 거죠. 내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때는 선생님, 어느 때는 주님, 어느 때는 생명의 말씀, 어느 때는 기적의 치유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염두하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까지 염두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제서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하시며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집을 마련하고 초대하는 집주인처럼 제자들을 영접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겠다 하십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요?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인데요. 주보를 보시며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언제 가십니까?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가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죠? 지금까지 쭉 하셨던 말씀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니 그 길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시죠?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변하는 길인가요?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나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부산에서 전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도 갈 수 있고요. 기차로도 갈 수 있고요.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요. 이게 다 없으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요. 내가 죽으면 내 몸은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내 영혼은요. 저절로 천국으로 휙 가나요? 내 영혼이 저절로 천국을 찾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요? 하늘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우주가 나오죠. 우주 끝에 천국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천사가 모시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이 마태복음에 나온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천국의 아들들을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영혼을 천사가 모시고 갈까요?
누구의 영혼을, 그래 내 영혼을 천사가 가져가는 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천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갈까요? 모시고 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을 천사가 모시고 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떻게 갈 수 있죠? 천사가 내 영혼을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럼 그 천사가 누구의 영혼을 모시고 간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을 모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나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내 능력, 내 업적, 내 공로, 내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기에 천사를 보내어 모시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루어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나에게 어떠한 업적, 어떠한 공로, 어떠한 선함이 있다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